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버림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뜻하지 않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라에서 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기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불안하고 또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신천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속히 치료제가 개발돼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속히 예배가 다시 시작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버림과 어둠은 무엇인가?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버림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주님이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버림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버림받으심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주님의 이 버림받으심에 정말 깊고도 넓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순절을 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버리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버림과 얻음입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아멘. 여기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도 영생불사의 생명을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귀하신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조차도 버리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을 버리심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잃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바로 생명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스 콘필드라고 하는 젊은 유태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 안에서 병든 죄수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환자들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이름 모를 이 환자가 이 젊은 유대인 의사 보리스 콘필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젊은 의사 콘필드는 죽어가면서 전하는 이분의 간곡한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그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콘필드는 그 이후에 두 가지를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사람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콘필드가 수용소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건강하다,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그냥 빨리빨리 일터로 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빨리 죽도록 내버려두라, 치료 불가,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은 가스실로 가든지 아니면 곧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한 사람의 물품과 식량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이 콘필드는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된 콘필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낫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의약품은 점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용소 관계자로부터 왜 불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느냐고, 왜 의약품을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콘필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치료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네가 결국 죽을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콘필드는 젊은 죄수를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죄수가 대장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암이라서 치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콘필드는 수용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젊은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콘필드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몸이 회복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줍니까? 그럴 때 콘필드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의 귀에 대고 콘필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콘필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청년은 그 저녁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수용소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콘필드가 처형당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청년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옥장이 무너지는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를 치료하다가 그만 죽은 것처럼, 아니 실제로 자기를 그렇게 치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는데 큰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콘필드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수용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청년이 나중에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청년이 누구냐? 콘필드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살린 이 청년이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위대한 문학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콘필드가 수용소 규칙에 따라서 대충 치료를 하고 자기 안전만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생명을 경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콘필드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성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 결과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그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콘필드와 이 솔제니친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희생이 없는 생명의 역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내 생명을 실어 전할 때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이 된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림과 얻음은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사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겪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여 메시아. 저들은 불신앙의 믿음을 버리고 담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후하고 바람을 불면 밖으로 공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확신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성숙과 큰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불신하는 모든 사상과 지식과 과학과 학설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구세주이시며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이 더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요 교회의 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천지의 교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만희가 주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학설들도 그 학설들을 주장할 때 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신앙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짓말 천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교리를 가르칠 때도 이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가서 정체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죠. 자기들 교리가 진리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걸 왜 숨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나 거짓이 어리석은 일이고 또 거짓된 것은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고 주님이 생명을 잃어버리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주님의 구세주 되심의 믿음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